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이 교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바로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조급해하지 않는다. 튼튼하다. 단호하다, 확고하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코멘트를 해보거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견고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는 나는 견고할까? 내가 어떤 사람을 견고하다라고 했을까? 생각했을 때 구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느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견고하다고 해서 나는 견고해,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갈 거고 확실하게 하나하나씩 갈 거야. 느린 것은 시간이 있는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제공하시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거죠.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또는 내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그건 느린 거지 견고한 게 아니에요. 근데 견고한 건 내가 능력이 없는데도, 내가 시간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바로 견고함이에요. 그리고 또 구별해야 될 것은 이 견고함은요,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음을 정했는데 주변에서 환경이 변하니까, 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견고한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자기들의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2의 시간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들도 시간 관리 잘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안에서의 시간 관리인 거죠. 그런데 자기만의 시간 관리든 아니면 사람들이 보던 시간 관리든 하나님 앞에 시간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고, 또는 시간의 10분의 10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는 그런 견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주시하고 기다리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견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고함은 평상시에 갈고 닦아놓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견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삼촌 한 명을 소환해 오려고 해요. 성경에 정말 이분 하면은 진짜 견고함의 그냥 상징이다 하는 분이 있는데, 견고하면 생각나는 분 딱 있을 텐데 누구예요? 다 얘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한 모든 인물들이 사실 견고함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쓸 만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만큼 무릎이 다 닳도록 동굴 안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록까지 적었어요. 예수님은 정답이죠. 십자가 앞에서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견고하셨어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 니케이드가 바뀌는 동안에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놓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어때요? 정말 돌에 쳐맞춰 죽기까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죠. 자, 에스더도 끝까지 그 견고함이 있다 보니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고요. 요셉도 정말 페일하고 하나님을 배반해 버릴 만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솔로몬은 어땠어요? 1000번을 예배를 계속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견고함이 혹시 느껴지세요? 바울은 말해 뭐예요? 모든 톨처와 사람들의 배반과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견고함을 누구나 다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심지어 이름이 반석이기까지 하죠. 아마 이런 설이 있다고 하죠. 베드로는 죽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나를 죽을 때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 심지어 그럴 만큼 끝까지 정말 그 심지와 마음은 우리가 베드로의 충성은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다들 나왔는데도 안 나올 만큼 존재감이 이만큼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도대체 우리가 아나? 싶을 만큼, 그런데 성경에서 견고함 하면 이 사람을 빗댈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가 오늘 이 삼촌을 소환하려고 합니다. 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딱 이야기가 2번밖에 안 나와요. 케일럽, 갈렙 삼촌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모세 근처를 따라다니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큼, 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믿음의 동역자였던 우리 갈렙 삼촌, 그리고 모세의 충실한 종이었던 갈렙 삼촌, 그런데 존재감이 많이 없는 우리 갈렙 삼촌.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처음 갈렙 삼촌의 등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다 인도해 줄 거라고 했어요. 종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준 대로 다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땅인지 궁금하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자, 그 정탐꾼 12명 중에 갈렙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나머지 10명은 와, 거기 사람들 너무 커. 진짜 거인이야. 너무 무서운 곳이야. 안 되겠다. 우리 저기 못 들어가. 도대체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야? 모세? 모세의 형 아론? 갔다 와서 좋은 말 한 여호수아랑 갈렙이 자꾸 모세 편을 들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너네 4명 돌로 쳐서 죽이자.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거기 거인들 무서워. 우리는 싸울 수 없어. 못 들어가. 자,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땅은 맞아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라고 얘기해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거는 맞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 눈에는 거인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들을 자꾸 보죠. 그러면 종살이에서 건져준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나랑 뜻이 맞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멸시하는 이 백성,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지도 않는 이 백성, 그 다음에 나를 찾지도 않는 이 백성, 이 나를 믿지 않는 이 백성에게 나는 끔찍한 병을 내려서 다 없애버리겠다. 근데 모세야, 너는 마음이 나를 향해 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들은 없애버리고 이 나라보다 더 크고 센 나라를 이뤄줄게 라고 모세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기도 싫었는데 가서 바로를 마주하고 이 모든 재앙을 내리면서 모든 이 백성들을 다 끌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까지 다 왔는데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백성 앞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세울게, 크고 센 나라를 만들어줄게, 이러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모세가 오지랖을 부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 나를 믿지도 않는, 나를 배반하는, 나를 멸시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라도 나는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줄게. 하지만 그들은 내 영광을 받고 모든 기적을 다 보고 내가 이곳까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고 나를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한 이들을 나는 이 약속한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요. 그러나, 자,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와요. 따라서 나는 그가 이미 보고 왔던, 정탐하고 왔던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견고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갈렙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이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이쯤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이때도 100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40세면은 왕성하고 장성한 나이죠.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을 보냈겠어요. 튼튼하고 잘 보고 스마트한 사람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맞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탐했던 땅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아니잖아, 다른 10사람이 그게 아니라잖아 이러는데 거기에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세요. 그들을 보니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혈기왕성해가지고 에이 그들 우리 밥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protection,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리 저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큰 거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에 능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들으셨겠죠. 받으셨겠죠. 진짜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돌면서 죽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실제로 딱 이 두 사람만 들어가요. 다시 가나안 땅 와가지고 들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다 죽여놓고 자 들어와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가서 같이 싸우자 하고 나라를 정복합니다.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젊을 때 용사였던 그리고 튼튼했던 갈렙이 이제는 아마도 좀 많이 약해졌겠죠.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한 땅씩 이제 컨커해서 민족들에게 나눠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얼마든지 그 45년 전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튼튼합니다. 자, 지금 오지랖과 광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갈렙, 내가 너는 이 땅에 들어오게 해줄게 하고 그때 약속해줬던 그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것을 정복하겠습니다. 그 성은 헤브론 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엄청 견고한 오랫동안 쌓여온 성이고 심지어 거기 사람들의 이름이 아낙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낙 사람들이란 뜻은요,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힘센 아르바라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랍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나이가 더 들었고 힘이 더 없고 싸울 기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갈렙은 지금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갈렙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시선은, 이 삶은 전부 다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들이 아낙 사람이건 그들이 견고하건 그들이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심지어 내가 나이가 들었건 힘이 없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까지도 갈렙 자손의 땅입니다.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땅을 뺏기고 또 전투하고, 그럼에도 갈렙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의 땅이 되어서 있고, 말씀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후에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갈렙의 삶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다른 족속이 와서 괴롭히고 뺏고 전쟁하고 막 자식들 다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정복하고 들어간 이 헤브론 성에서는 계속해서 평화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견고한 삶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갈렙의 중요한 3가지 자세를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세였어요. 아론 제사장, 하나님이 세웠고, 모세 리더로 세웠고, 그 다음 여호수아 차세대 리더로 세웠고, 근데 갈렙은 뭐예요? 갈렙은 사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4명을 돌로 치려고 할 때도 같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따라다니면서 가까이서 기적도 받고 다 경험했지만 갈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끝까지 함께 굳게 서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나의 상황, 나의 형편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 그것에 온 관심을 쏟았고 그게 이루어질 거를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실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갈렙의 고백은 하나님이 예비한 땅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좋더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는 우리가 이런 계략을 짜서 이런 책략을 짜서 가면은 충분히 이게 볼만한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정의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크리스천의 자세예요. 두 번째 자세는 한결같은 자세예요.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갈렙은 타이틀이 딱히 없습니다. 뭐 장로니 뭐 권사니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안수 집사니.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45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지분이 많지 않은 갈렙이 등장해서 여호수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 또 내 가정이 생기고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은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 믿음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45년이 지나서 노인이 된 갈렙의 믿음은 자신의 늙어감에, 노쇠함에, 자신의 능력이 없음에, 가진 것이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상대가 큼에, 그 아낙 족속들 상대의 큼에 어떤 일의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에 있었어요. 이게 한 번에 세워진 게 아니라 이 45년이 지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고한 자세예요. 세 번째로 이미 견고해서가 아니라 갈렙의 자세를 보면요. 아주 담대했어요. 85세가 된 갈렙이 헤브론 성 앞에 가가지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다들 비웃었을 겁니다. 거기에 다음 제너레이션 40대들, 30대들 왕성한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드릴게요. 우리가 그거 정복해서 당신들 갈렙한테 줄게요. 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갈렙은 다른 산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정복하는 것 같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사실 큰 소리 치고 갔다가 폭삭 망해서 오면 어떡해. 그쵸? 옆에 돕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막 있는데,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자세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황, 어떤 타이틀, 그 다음에 노쇠함을 보지 않고, 그리고 나라에서 시킨 것만, 모세가 시킨 것만, 여호수아가 시킨 것만 간신히 해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건 이거니까 딱 요것만 해야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본인이 가 있는 거예요. 아주 담대한 자세로 하나님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견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 견고함이 그들의 열매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정말 견고해지고 싶어요. 2025년 저는 이 견고함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해요. 성경에 이 견고함이 시작되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에 이분도 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한 챕터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바로 에스라라는 분입니다. 에스라는 노예로 있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있더라. 우리가 그냥 삶 자체가 다 죄더라. 나는 나름 깨끗하게 살고 나는 남을 돕는다고 살았는데 다 나의 의더라. 이러면서 죄에서 깔끔하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서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말씀을 읽으니 또 그 말씀 앞에 내가 비춰지면서 또 회개가 됩니다.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어디 하나님 my friend 그러면서 어디 하나님 my father 막 이러면서 에이 what's up 이러면서 하나님 요즘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하게 여긴다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요 그것만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무시하는 세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만큼 의로우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했고 멸시했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에스라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열고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었는데도 우리가 1독을 하고 심지어 2독을 하고 10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다시 읽으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펼치자마자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실 텐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좀 알아가지고 남들한테 가르치려고 아니면 그냥 너무 궁금하니까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막 인포메이션 얻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말씀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펼치면 그곳에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견고하신 하나님 앞에 가게 하고 견고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고 또 나를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에서 어떤 내 생각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에서 그리고 직장을 찾는 모든 과정에서 학업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툴이 되기를 바래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job search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학업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견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견고를 훈련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견고는 영원한 것에 뿌리는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훔쳐갈 수 없고 이 세상이 훔쳐갈 수 없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훔쳐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이 갈렙이 가진 견고함, 세월이 훔쳐갈 수 없는 이 견고함, 이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견고함을 통해 올 한 해 여러분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은 견고한 인물들을 봤는데 견고하지 않은 인물도 있었을까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데마라는 사람은요 결국에 원래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믿음이 페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견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훨씬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은 견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런 waver, 떠도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갈렙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remain in loyal,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남게 되시는, 온전하게 따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